요셉이 사실상 그냥 주인공이야. 그냥 요셉은 원피스 루피급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5단계까지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특정 종교가 특히나 이제 광화문을 시작으로 좀 욕을 오지게 많이 먹고 있었는데 사실 그 몇몇 때문에 퍼진 거라서 얘들아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 기독교. 오늘 이 기독교 주제의 핵심이 뭐다?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이게 아주 그 기독교 역사편의 핵심이요. 오늘 방송은 이제 기독교 까거나 그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왜 첫 방송 첫 세계사 역사편을 기독교 편으로 만들었냐면 개신교라는 이 종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오해가 너무 많아. 개신교가 기독교 아니냐? 기독교는 개신교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왜 천주교랑 개신교를 엮어서 기독교라고 하냐?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오해가 많아서 이거 좀 바로잡고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만 지금의 세계사와 국제정치가 이해가 된다. 성역 없이 오늘 좀 야무지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을 믿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 이건 떠나서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인류학자들 모든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니까 요건 좀 배제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창세기 보면은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일단 지구가 너무 심심해 보이는 거야. 뭐라도 키워야 돼. 키워야 돼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오지게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뱀새끼 말 듣고 먹습니다. 먹자마자 이제 풀옵션 펜트하우스급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퇴계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풀옵션 펜트하우스급 에덴 동산에서 퇴계를 되면서 기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애를 낳았겠지. 아담과 하와도 애를 낳고 애가 또 애를 낳고 후손의 후손이 생기고 이제 후손의 후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구에 이제 인구가 많아졌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하나님 말을 오지게 안 듣습니다. 자기들 조상이 이제 하나님 말 안 듣고 선악과 꼭 그 말 안 듣고 먹더니 얘네들도 말을 오지게 안 들어요. 참다 이제 하나님이 얘네 내버려두고 보고 있다가 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다. 인류 한번 포맷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니네 말 안 쳐들으니까 이제 홍수 내릴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다?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다 이 말이야. 이제 노아짱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방주 태우라고 이제 안 그러면 니네 다 진짜 인류 포맷된다 홍수 나서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이제 방주 타라고 하는데도 저 새끼 미친놈이다 저거.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방주 차 만들고 있더니 하나님이 이제 홍수 내린다면서 개소리 한다 쟤. 그러면서 이제 안 듣죠 동네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노아 가족이랑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들만 이제 1+1으로 타고 이제 이 노아짱의 10대 손이 바로 그렇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도 애를 오지게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정말 애 오지게 많이 낳고 거의 뭐 저출산 시대 걱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이제 후손들이 이런 종교를 믿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 중에 유일하게 선택해준 인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유일하게 유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민족이 짱이다. 이러한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유대교다 이 말이야. 유대교를 사실상 아브라함이 창시했다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바로 누구다? 야곱이다 이 말이야. 야곱도 근데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야곱 이 사람이 문제야.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야곱이 가정생활에 지혜가 없었어. 항상 이제 와이프랑 뭔가 이제 삔또 서로 상하고 그러면 좀 백이라도 하나 사주거나 아니면 외식도 같이 하고 조금 이제 좀 여행도 같이 가고 지혜롭게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야곱이 이제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둘째 부인만 오지게 이뻐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둘째 부인의 애가 누구다? 요셉이다 이 말이야. 정말 많이 들었죠.
진짜 뭐 거의 주변에서 이제 좀 집안이 기독교구나 요셉아 하면서 이제 이름도 요셉인 애들 있고 그랬잖아. 그 요셉이 바로 얘다 이 말이요.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둘째 부인만 오지게 이뻐하면서 첫째 부인이랑 첫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개차반 취급했댔잖아. 그러니까 개빡친 거야. 첫째 부인도 개빡치고 요셉의 첫째 부인의 아들들과 다른 형들 그 형들이 오지게 개기 빠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어요. 노예로. 사실상 콩가루지. 이 노예 상인들이 또 이제 요셉을 노예로 이제 사오면서 봐봐 여기 얘들아 요 발모가지에 이거 밧줄로 이거 뭐 묶어놓은 거 봐. 이 싸가지 없이 이 새끼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 돈 세고 있는 거 봐 이 새끼 이거. 아무튼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먹어요. 근데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 이집트에 팔린 게 아니라 요셉은 노예 상인한테 팔렸는데 그 노예 상인들이 또 얘를 이집트에 팔아먹은 거지. 요셉이 사실상 그냥 주인공이야. 그냥 요셉은 원피스 루피급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갔는데 아까 사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몸이 개 이뻐. 얼굴도 개 잘생겼어. 성격도 착해. 완전 이제 그 성실하고 거의 뭐 어른들이 환장할 스타일. 1등 사윗감. 그래서 노예로 이제 그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으면은 뭐 그냥 인생 끝난 거야. 한평생 지게만 지고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걸 수도 있거든. 허드렛님 말하고 그런 거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애가 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지켜주신다고 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주인공 버프대로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실장의 비서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의 비서로 다이렉트로 취업을 해.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요셉이 몸도 이쁘고 이제 얼굴도 잘생겼고 17살인데 이제 개쩔었다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파라오 경호실장의 와이프가 요셉을 꼬드깁니다. 꼬셨는데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 지금 주인공 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주인공인데 저 꼬시는 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뭐 그 드라마 망하는 거지 그냥. 당연히 꼬시는 걸 쳐내요. 사모님 꺼지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꺼지세요 좀. 이렇게 좀 내쳐요. 내치자마자 이제 그 경호실장의 와이프가 개빡쳐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자기 요셉이가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나 너무나 무서웠어. 쟤 좀 조져줘.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실제로 이 통수를 받고 실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뒤질 운명이었어. 간음죄라던가 이런 어떤 강간죄 이런 거는 당시에 사실상 뭐 모가지부터 날아가거나 그냥 평생 한평생을 노역하고 감옥에서 살다가 죽고 막 이런 인생이야. 근데 빌드업 씹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살이만 하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요셉이 왜 나왔느냐?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누구요? 파라오지. 파라오가 꿈을 졸라 괴기하게 꾼 거야. 진짜 뭐 거의 뭐 인생 역대급 꿈. 진짜 이거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로또를 사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인생 역대급 꿈이 나온 거야. 그래서 꿈 해몽아래를 찾아오라고 파라오가 오더를 내립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옆에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꿈 해몽을 오지게 잘해주는 거로 감옥 안에서 일단 소문이 났고 감옥에 이제 교도관들 감옥 바깥까지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살고 있던 요셉을 꺼내와서 파라오가 만납니다. 얘가 요셉이에요. 만나가지고 이제 파라오한테 이제 꿈 해몽을 오지게 잘해줘. 여기서 이제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면서 의심도 하고 이제 인상 이제 구리게 이제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 감옥살이 하던 새끼 이러면서 이제 경계하고 이제 아무튼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해몽을 오지게 잘해준 거야. 그러자마자 파라오가 환장해가지고 요셉아 너 맘에 든다. 너 그냥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 꿈 해몽이나 좀 잘 해줘. 너 너무 이쁘다 하면서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를 이집트 총리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요셉 테크인데 요셉 테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에서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꿈 해몽하면서 갑자기 총리 되다. 이게 바로 요셉 테크인데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간 순간에 꿈 해몽 잘해서 총리가 돼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게 요셉의 장례식 그림인데 이집트 총리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이제 이집트 느낌으로. 아무튼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어땠을까? 당시에 원래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가 이집트에서 거지 같았어요. 왜냐면
보면 이집트도 조금 이제 다신교 아니면은 그 파라오랑 이제 그 신이랑 막 연결됐다 막 이런 개소리 하면서 이제 그 정치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만 믿겠다고 버티는 유대인들을 좋게 보질 않았어. 감히 이제 너네가 유일신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집트여선 아니지. 요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집트 안에서 대우가 좀 똑같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이제 들어오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요셉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근데 유대인 이모들이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야. 유대인 여자들이 순풍순풍 애들을 너무나 잘 낳는다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어.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인 여자들이 애를 너무 잘 낳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히브리인이 뭐냐면은 그냥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히브리어 쓰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당시에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 특정 민족이 이렇게 애를 잘 낳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중국 대륙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다민족 국가인 상태에서 특정 민족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 특정 민족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개기면서 갈라지겠다고 이제 독립하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거든요. 반기를 들고 이제 쿠데타 세력이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신장 위구르라던가 티베트 이런 데서 이제 오지게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런 거 마냥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게 뭐예요? 쿠데타 세력이다. 이집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는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이 말이야. 가만두면 안 된다. 유대인 얘네 절대로 애 많이 낳게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얘네. 그래서 파라오가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이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 죽여라, 이런 오더를 내려요. 참 끔찍하지. 나일강에 당시에 안 빠뜨리면은 파라오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 나일강에 안 빠뜨리면은 3대를 멸할 거다. 그러니까 안 빠뜨릴 수가 없는 거야. 또 슬퍼도. 그래서 오지게 이제 나일강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들 빠뜨리면서 진짜 슬퍼하는 아줌마들이 진짜 많았어요. 유대인 여자들이 슬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근데 한 유대인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야. 남자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일강에 버리긴 해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아이를 둥둥 뜨는 요람에 태워 버립니다. 나일강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람에 띄워서 애를 버려. 이제 그 애가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람이 이제 둥둥 떠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주워서 혹시나 키울까봐, 혹시나 이제 목숨은 건질까봐 해서 요람에다가 띄워서 버립니다. 그랬는데 이 애를 하필이면은 또 주인공 버프가 나와. 수많은 유대인 집안의 아들내미들이 다 빠뜨려서 죽는데 하필이면 이 집 자식만, 파라오의 딸내미가 봅니다. 이집트 공주가 봐요.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유대인 집안에서 이제 남자애들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시켰다던데, 아 불쌍한 그 유대인 애기가 지금 떠내려 가는구나 요람에.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 아빠 나 쟤 키울래. 쟤 유대인 아니야. 인정? 응 인정. 그렇게 이집트의 공주가 파라오한테 허락받고 이제 애를 이제 데려옵니다. 파일명 애 주워가는 이집트 공주가 이제 애를 주워가요.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집트 공주가 이제 애를 주워가가지고 이제 키워요. 여기서 또 이제 주인공 버프가 또 나오는데, 이 파라오 공주가 데려온 이 애기, 주인공 버프 시계 받은 이 애기가 누구다? 모세다 이 말이야. 이 애가 바로 모세예요. 얘가 이제 모세 어릴 때 이게 모세 중년기. 나도 어릴 땐 귀여웠어 얘들아. 자 어찌됐든 문제는 모세가 유대인이잖아요. 당시에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뭐라고 했댔어? 버리라고 했잖아.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파라오 딸내미 이제 공주가 주워가지고 지 아빠한테 이제 뻥카치고 유대인 아니라고 키웠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괜히 구지구태여 자기 유대인이라고 이제 발설하고 그러면 삿대잖아. 그래서 이제 입 샷다 내리고 이제 그 조용히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제 노예 취급이었죠. 거의 뭐 노역에 끌려가서 그냥 뭐 벽돌 오지게 나르고 진짜 거의 피라미드 지을 때 막 채찍질하는 그런 그 그림 같은 거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지. 이집트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오지게 부려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는 모세가 유대인들이 채찍 맞고 개고생하는 걸 목격해요.
자기는 이제 왕자잖아.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프리미엄 낙타 타고 이제 말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옷도 조금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제 금으로 된 거 이제 팬티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이제 입고 다녔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막 진짜 거적대기 입고서 막 개고생을 하는 거야. 그걸 보자마자 본인도 유대인이란 걸 알고 있었잖아. 내가 유대인이고 쟤네들도 유대인인 걸 아는데 채찍질을 맞고 개고생하는 걸 목격하고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참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우리의 불같은 모세, 우리의 불같은 정의로운 모세 그걸 또 못 참고 이제 채찍질하던 그 이집트 감독관을 후려 갈겨서 조져버려요. 조져버려. 후려 갈겨서 이제 조지자마자 바로 이제 당연히 모세 저 새끼 잡아야 된다. 저 새끼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주 집안 다 난리 났지 얘들아. 어디 저런 애를 키웠냐면서 이제 아빠한테 혼나고 공주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 저 새끼 잡아야 된다고 저거. 이집트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일단은 그냥 당연히 도망을 가죠. 어디로? 여기로.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데 도망 잘 갔어요. 도망 잘 가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방송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혼자 가면 어떡하니? 니랑 같은 유대민족들 다 개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빨리 돌아가서 데려와야지! 라는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더. 모세가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오더를 듣고 이집트로 입계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이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오더 내렸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오더 내린 거대로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민족들 노역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지 마라.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구원받을 민족들을 당장 풀어줘라. 당연히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꺼져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아무 군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풀어달래. 누가 풀어줘 그거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이게 안 풀어줘? 너 그러면 하나님 치트키 10번 써가지고 너 조질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너한테 주기 전에 당장 우리 유대민족을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파라오가 또 뭐라고 했을까? 응, 꺼져. 파라오가 또 꺼지라고 이제 쌩을 까요. 정말로 그러자마자 실제로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치트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개구리 졸라 바글바글해서 막 황소개구리 졸라 울어대고 막 메뚜기들이 이제 배 차고 뭐고 이제 무수고 뭐고 다 가르쳐 먹고 이제 어둠이 3일 내내 이집트를 뒤덮고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다 죽기 시작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테크 딱 그 하나님 치트키 맞고 파라오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몰라봤네. 항복.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유대 민족들을 싹 다 끌고 이제 모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곳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뒤끝이 개쩌는 거야. 파라오가 지가 이제 죄송하다고 가실 때 가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 가서 생각해보니까 똑같아. 내가 왜 쟤네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 내가 지들이 뭘 해줬는데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개빡쳐가지고 이제 뒤끝 오지게 부리면서 쫓아갑니다. 잘 도망가고 있었어. 모세랑 이제 유대인들은 잘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지게 쫓아오는 거야. 야 이거 됐다 이거 하고서 이제 오지게 이제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 홍해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 홍해 갈라지게 해져가지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대민족들 싹 다 이제 딱 밀물 썰물 이제 딱 됐을 때 이제 도망가서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물 딱 갈라져 있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갔을 때는 또 원상복귀 돼가지고 이제 다 물 난리 나서 다 뒤지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이다 이 말이야. 모세의 기적으로 이제 수많은 유대민족과 모세가 딱 그 홍해를 건너요. 유대민족들이 다 건넜어.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시나이반도 보면은 진짜 사실상 황무지거든요. 아무튼 풀이 거의 자라지를 않아요. 여기 사막이고 진짜 여기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여기로 갔잖아. 광야를 여기를 무려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 생기는 거야. 광야 40년이 뭐냐? 뭐긴 뭐요? 개고생이지. 광야 40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고생을 한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개고생을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이러한 유일하게 구원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 유대민족에게 그런 고생과 개고생과 어떤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고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천국 갈 거고 이제 그러니까 개고생을 버텨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2020년까지 겪어오면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라던가 이런 것까지 겪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게 있는 게 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민사상이 발달합니다. 아, 너네들은 뭐 하나님한테 선택 안 받았지? 우린 받았어? 아, 너네는 지방대지? 나는 인서울이야. 뭐 이런 느낌 있지.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다르고 좀 스페셜해 너보단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선민사상이 좀 있어요. 아무튼 모세가 이제 홍해 가르고 이제 모세의 기적으로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떠돌다가 개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어본 말이죠.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그닥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데는 아닌데 어찌됐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그 땅, 거기로 이제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나라를 세우죠. 뭘 세웠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이 말이야. 다들 아시죠?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딱 3대까지 가고 말아먹은 나라. 보면은 이제 기원전 1048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밖에 못 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서로 왕 해쳐먹겠다면서 또 서로 싸우죠. 첫 싸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또 양쪽 위아래로 또 갈라져.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말아먹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말아먹혀요. 이 이후에 유대인들 민족 국가는 없었어요. 사실상 1945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중동아랍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뭐 이집트, 리비아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진짜 저 터지고 막 처형당하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만 믿어야 된다.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국교로 정한 뭐 종교가 있었어, 예를 들어. 근데 그 종교를 안 믿고 거기 끌려가서까지 막 유일신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탄압을 당할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무시한 국가가 이 중동아랍 지역을 먹죠. 뭐가 들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 로마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공화정 국가였어요. 공화정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도 하고 국가의 어떤 결정사항 이런 것도 막 투표로 결정하고 뭐 원로원도 따로 있고 국회 같은 거. 이런 굉장히 그 시대에 걸맞지 않고 안 어울리는 아주 독특한 체제였어요. 이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만 해도 로마의 황제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뭐 일본의 총리 대신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공화정 국가였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아들이 있었어요. 양아들. 그게 누구요? 아우구스투스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얘가 또 지 아버지까지 집정관하면서 이제 공화정 잘 나가던 거를 다 말아먹습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황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이어져 오던 공화정 공화국 체제를 그냥 다 말아먹어요. 얘가 황제각으로 신이다. 즉 난 신이다. 신이고로 아우구스투스다. 신드립을 치기 시작해요. 얘가 갑자기. 신이고로 아우구스투스다. 신드립을 치기 시작해요. 얘가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거지. 도대체 왜 저런 개드립을 쳤을까? 도대체 왜 아우구스투스는 지가 어차피 황제면 어차피 나라에서 정치도 잘 되고 이제 절대 권력자로서 이제 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굳이 구태여 왜 황제가 고로 신이라는 개드립을 깠을까? 올해 농사가 개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막 난리도 아니여. 막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새끼들 세금만 적어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진짜 신으로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잘 믿을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농사 지으면서 제대로 제사도 안 지내고 신님을 위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셨군요. 이런단 말이야.
황제가 고로 신이 되면은 그 신에게 감히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처럼 변하면. 그거를 노리는 거지. 당시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랬고, 예전에 황제가 고로 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정치질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정치하기 편하지, 그지? 나라가 개판이 되든 뭐 나가리가 되든 사람들 굶어 뒤져가든, 아몰랑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 거야, 내 탓하지마, 이러고 그냥 편하게 정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황제가 고로 신이라는 개소리를 했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즉 이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만 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원래 예전부터 다른 나라 가서도 이제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티격태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이 새끼들 진짜 어떡하면 좋냐,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개겨? 지네 종교 그냥 딱 그냥 포기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은 평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구태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저런 잡교, 황제를 신으로 믿는 저런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트러블이 종종 자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평탄하게 유대인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봐주면서 좀 고로한 로마 제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이제 태어나가지고 유대교 쟤네 글렀다. 유대교 쟤네 유대인들은 쟤네는 신이 내려주신 메시아를 몰라보는 무지랭이들이다. 지들의 왕, 만방의 왕, 유대인들의 왕을 몰라보는 등신들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 탄생 이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예수가 탄생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대부분 구약 성경 내용이고, 구약의 플러스로 이제 신약 플러스해서 이제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교. 그러자마자 당연히 이제 안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개 털리고 이제 막 저 터지고 이제 졸라 탄압당하면서 개기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 유대교인들 입장에선 짜증나는 거지. 그러자마자 이제 유대교인들이 예수 사이비 종교다 저거. 왜냐면 유대교의 구약 경전을 이용해서 플러스 본인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기독교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선 사이비 교주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는 빨리 없애야 할 존재, 사이비 교주, 빨리 없애야 할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지. 예수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사기꾼이라고. 속마음은 이제 이랬겠죠. 우리 유대교가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예수 탄생 이후에 유대교의 명맥이 끊기기 직전인 거야. 왜냐면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는 거거든. 이제 점점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를 믿겠다고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의 이제 뭐 제사장들,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주변 지역 총독이었어. 이 양반한테 이제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저 인간 죽여야 된다,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다 저 새끼, 왜 안 죽이냐고, 빨리 죽여야지.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대뜸와가지고 뭐 죽이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 저 양반이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처형까지 해야 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안 그러면 반란이 일으킬 거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은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국력 정도면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구부터가 뭐 넘사벽이고 군사력도 넘사벽,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뭐 반란을 저지르겠다, 뭐 난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은 콧방귀도 낄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협박에 깜짝 놀라서 예수를 처형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공무원이었다.
본디오 빌라도는 공무원이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중대장이라던가 뭐 대대장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중대장일 때는 절대로 우리 중대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 마찬가지죠. 본디오 빌라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총독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을 못 이기고 예수를 처형합니다. 처형하는데 위에다가 이걸 적어요. 유대인의 왕. 저걸 왜 적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눈엣 가시. 어찌됐든 계속 로마 제국 피곤하게 하고 막 그런 세력이란 말이야. 즉 유대인들은 실제로 왕이 존재한다. 누구? 예수. 한 나라의 왕이 두 개라는 거는 뭐예요?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그냥 1+1으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과 예수와 그 기독교인들 다 엮어가지고 1+1으로 얘네 다 쿠데타 세력이다. 잠재적인. 얘네는 내란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애들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언론 플레이 비슷한 걸 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들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객관성이 없이 그냥 한쪽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처형하고 예수를 처형하고 이런 눈이긴 한데 각자의 정치인들의 입장과 국가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또 그 각각의 입장과 이유가 또 있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대로 자기들 황제 권력이랑 막 그런 게 또 중요하고 막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황제가 신이라는 드립을 막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유대인들이 호응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기독교라는 막 종교를 만들어.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한 거죠. 예수와 유대인,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 1+1으로 쿠데타 세력이다. 이런 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예수가 처형이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가 처형됐으면 기독교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대대적인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1차, 2차가 있는데 로마 유대 전쟁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어찌됐든 신이 황제고 황제가 신이고 이런 개드립을 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개차반 취급했겠죠. 그죠? 근데 이 개차반 취급하던 게 계속 가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편협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사람이 살인을 당했어. 그럼 그 범죄자 새끼 어떤 새끼냐고 막 경찰들이 진짜 막 폴리스들이 막 수사 오지게 열심히 해주고 막 그랬어. 근데 유대인들이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경찰들이나 군사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귀찮아! 죽들 말든 유대인들은 살인을 당하든 말든 귀찮아. 죽든 말든 아몰랑. 요러한 게 있었던 거죠. 요런 게 너무 쌓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이런 거 참다가 이제 터진 거야. 그 터져서 이제 일어났던 전쟁이 뭐다? 제 1차, 2차 로마 유대 전쟁이다 이 말이요. 이때가 한 기원 후 60년경이에요. 예수 처형된 게 기원 후 30년 정도로 보니까 예수 처형된 이후에 한 30년 더 지난 때죠. 이 1차, 2차 로마 유대 전쟁 터졌을 때 이때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유대인 쟤네 안 되겠다 저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저거 쿠데타나 일으키고 야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잡아 조져라 그냥. 얘네들 자꾸 내버려 두니까 안 되겠어. 얘네 너무 피곤해. 얘네 그냥 다 잡아 조져라 그냥.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지에 있던 로마 제국 전역에 각지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여기로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갔느냐?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의 천혜의 요새였어. 천혜의 요새. 각 지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지게 열심히 버텨요. 로마 제국의 군사들로부터 열심히 이제 군대를 이제 몰고 온 로마 제국과 싸우게 되는데 도망가자마자 네로 황제가 이제 군대 몰고 예루살렘 성을 개박살내라고 오더를 내렸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제 부시기 시작해.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군대들이 이제 저 예루살렘 성을 다 부시기 시작해요. 아예 이거를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예 부셔버려서 유대인 얘네들 더 이상 이제 못 나대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예 그 성벽 자체를 다 부셔버려요. 이때 부시던 장군이 있었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부시던 장군이 있어 로마 제국에. 근데 이 티투스가 얘들아 이거 성벽 좀만 부셔라. 스톱.
얘들아, 이거 성벽 조금만 부셔, 조금만. 이거 다 부시지 마, 얘들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티투스가 왜 그랬을까? 우리 로마 제국 장군 티투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천여의 요새라는 예루살렘 성을 개박살냈다. 근데 개박살냈던 그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다. 기념으로 다 부시다가 말아요. 부시던 걸 다 부시면 이제 안 남잖아. 흔적을 남겨놔야 후대에 이제 그 어마무시했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부셨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 이제 반만 부셔, 반만. 부시다 말던 성벽이 어디다? 통곡의 벽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성벽 남겨두라고 했던 티투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성벽을 부시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성벽 다 부셔먹고 나서 로마 제국의 왕이 돼요. 얘가 이제 왕 되자마자, 황제 되자마자 유대인들을 10만 명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 노예처럼 완전히 그냥 뭐 노역을 시켜요. 그렇게 10만 명 끌고 가서 노역시켜가지고 지은 게 뭐다? 콜로세움이다 이 말이야. 티투스가 지가 황제 헤쳐먹으면서 유대인들 끌고 가서 지은 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자, 어찌됐든 로마 제국에 이제 드디어 조용해졌다. 이제 시끄럽게 하던 유대인들을 다 조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은 이제 좀 조용해졌다. 평탄한 국가 제국으로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제 발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유행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종교를 조금 싸닥시연시키고 싶었는데 유대교를 좀 조용히 시키니까 이제 또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랬죠. 왜 황제가 신이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지. 이제 기독교인들이 왜 황제가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잘 나갈만 하면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날리고, 잘 나갈만 하면 또 여기서 날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또 기독교인들도 오지게 탄압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해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 영토가 막 3분할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쪼가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쿠데타 나서 피곤한데 한편 기독교 대유행.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지금 군인왕제 시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쪼개진 군인왕제 시대 때문에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사방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막 난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점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수습을 해요.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합쳐지는데, 이러한 군인 황제 시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개판이 일어나는 이유가 땅덩어리가 넓은데 관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즉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자. 어떻게? 사두정치 체제로. 사두정치 체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두정치 체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황제가 4명인 거야. 황제가 4명.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서쪽 지역의 황제와 부황제, 무슨 그 초등학교 때 무슨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마냥 동쪽도 황제와 부황제, 이렇게 4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황제를 서쪽에서는 황제랑 부황제가 같이 이제 다스리고, 동쪽에서도 이제 황제랑 부황제가 다스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갔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전체 황제다 이 새끼야, 네가 왜 동쪽을 처먹냐, 네가 왜 서쪽을 처먹냐, 이러면서 또 졸라 싸웠지, 그지? 야, 얼마 못 가요. 진짜 딱 20년밖에 못 갔어요, 진짜. 인간의 권력 욕구 15졌습니다, 진짜. 또 여기서 또 사두정치 체제에서 오지게 쳐 싸우고 있는데 막 기독교인들이 또 사방에서 막 기독교 인정해줘라, 기독교를 왜 인정 안 해주냐, 니들이 왜 기독교를 탄압하냐, 또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거야,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자, 근데 기독교가 처음에 유행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서 유행하죠. 중동아랍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퍼진 거잖아요.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을 절반으로 뚝 나눴을 때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어디에 많았을까? 당연히 동쪽 로마에 많았겠죠. 그죠? 근데 서쪽에 있던 황제가 동쪽까지 싹 다 조져서 로마 제국을 먹고 싶던 거야. 지금 저 황제 해먹고 싶어서 서로마 황제가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각독이 오지게 재요. 동쪽 황제 저 새끼를 조지고 싶은데 동쪽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오지게 많네? 즉 내가 기독교를 사랑한다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뻥카를 치면 동쪽을 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각도기를 재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기독교인들을 선동해서 동쪽 국민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면은 이제 동쪽을 조질 수 있잖아요. 이 서쪽 황제의 개수작이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서쪽 황제가 이제 먹게 됩니다. 그 서쪽 황제가 누구다?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다 이 말이야.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침략을 시작으로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믿는 형아들 나 이뻐해줘? 이런 의미죠.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그 강력한 영향력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형아들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 이뻐해줘. 이런 의미로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스 이후에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도 있었는데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기독교 국교화까지 하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퍼뜨려준 이유다 이 말이야. 본인들의 왕과 황제 자리의 유지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 살던 수많은 국민들을 다 통솔하기 위해서 같은 기독교 이뻐요 기독교 좋아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국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황제인데도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화도 해주고 공인도 해주는 이런 전혀 기독교에 뭐 좋은 마음 없고 막 그런 것도 없었으면서 개뻥카를 쳤던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종교를 이용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 국교화, 콘스탄티노스는 기독교 공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테오도시우스는 더한 게 뭐냐면 얘는 기독교 국교화까지 하더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기독교 국교화된 로마 제국의 국가의 사회적 암적 존재들이 뭐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이 공공의 적을 조지는데 기독교인들의 모든 눈이 딱 그 쏠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지들이 이제 예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죽여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시킨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집은 싹 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딱 로마 제국에 안착시키려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하는 국가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그런 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공공의적인 유대인을 이제 조지고 싶었던 거지. 유대인을 조지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을 더 좋아해 줄 것이다. 나중 가서 만약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 죽였다는 게 뽀록이 나면 그런 말들이 퍼지면 되잖아. 기독교인들이 사방에서 만약에 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유대인들에게 모든 탓을 막 돌려놓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란 마음은 다 얻기 위해서 다 이제 쳐낸 거지. 유대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아시아에 이제 식민 지배하려고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가 동남아에 선교사들 막 퍼뜨리고 그랬잖아. 어떤 강화도 조약 같은 그런 불공정한 외교 문서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 유럽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 파견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왜?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 종교가 만약에 퍼졌다고 생각해봐. 종교라는 게 기독교 같은 종교가 특히나 요 아시아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서양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백인들이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해쳐먹고 통수도 치고 이제 빨아먹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아시아인들이 일단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비호감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기독교라는 종교 서양 종교가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만약에 가톨릭이라던가 개신교가 전파가 됐는데 만약에 개신교랑 가톨릭을 많이 믿어 이제 그러면 서양 국가들의 호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같은 기독교인이다 우리 막 이런 거로 서로 이제 조금 호감을 얻게 되고 무역을 할 때도 뭔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게 생기겠지. 이런 거를 식민 통치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왜 창씨개명을 시키고 일본어 교육부터 시켰겠어.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돼야만 정치질이 잘 통하거든.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치인들, 로마 제국 이런 사람들이 해쳐먹을 때 정치질 할 때 이용해 먹으려는 차원에서 기독교가 막 로마 제국에서 잘 퍼지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또 안 풀린 게 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로마 가톨릭 있죠. 우리나라의 천주교. 천주교랑 영국 성공회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개신교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마치 이제 개신교 신자분들이 우리만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지금 2020년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런 건 도대체 뭐냐? 같은 기독교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라졌으며 어떻게 퍼졌으며 왜 갈라졌으며 도대체 정체는 뭐며 그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해야 돼.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명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이제 간다요가 오지게 싫어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 잡아서 이제 팔아먹던 분이 계셨었어. 이름이 뭐냐면 시몬.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으시던 이제 어부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계속 이제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떡밥이 좀 썩은 거야. 떡밥을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가 더럽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갑툭튀합니다. 누가? 예수가 갑툭튀하더니 야 시몬아, 저 멀리 좀 저짝으로 좀 던져봐라. 야 여짝 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짝으로 던지자마자 레알 뭐 떼거지로 그냥 원형어선 마냥 그 물에 막 참치 걸려오듯이 오지게 잡혀 올라오는 거야. 막 배 뒤집힐 정도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어부한테 얘기를 했어. 야 어부 시몬아, 너 이름 좀 개명 신청 좀 해라. 저 법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시몬이라는 어부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뭐로? 베드로로 이름이 딱 바뀌어요. 요게 바로 베드로예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딱 오다 내려가지고 이제 고기 잘 잡히는 경험하신 베드로. 시몬이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가 이제 처형됐죠. 예수가 처형되고 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마무시하게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이 뭐라고 했어요? 황제가 고로 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퍼지는데 오지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이제 그랬겠지. 탄압도 오지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분노가 생기고 똘똘 뭉치고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잘 퍼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할 당시에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예수를 처형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수 처형 이후의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대로 가죠. 그대로. 예수 처형된 이후에 당연히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도자는 또 누구야? 당연히 베드로였다. 예수가 처형됐으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고로한 존재 그랬던 베드로가 당시 이제 예수 처형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어떤 그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 근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터키를 넘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전도하러.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말씀 따라 이제 로마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이거 먼 길이여 얘들아. 지금이나 뭐 여기서 연로해서 뭐 요렇게 해서 뭐 로마 갔구나 말이 그렇지, 기원 후 한 50년경 요쯤에 이 먼 길 따라간다는 거는 목숨 걸고 갔어야 돼. 목숨 걸고 진짜. 근데 우리가 이 타이밍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구나, 요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처형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에 전도를 하러 갔다.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예수 처형당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지게 탄압당하는 상황이었지. 당시 오지게 탄압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막 잡아다가 모가지 그냥 썰어버리고 태워 죽이고 막 로마 제국이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한복판을 갔다? 사실상 모가지를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지. 하필이면 또 이렇게 모가지를 걸고 갔을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하러 갔을 당시에 일이 터집니다. 뭐가 터져? 로마 대화제가 터집니다. 대화제가 터집니다. 이때 진짜 로마 전역이 그냥 불에 타고 진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이제 뭐 답도 없었어요 진짜 이거. 이제 뭐 화재 보험도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빠르게 이제 화재부터 잡고 물부터 빨리 뿌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네로짱. 이 네로짱이 이제 딱 물 뿌리고 이제 화재 딱 진압하고 이제 국민들아 진정해 이제 화재는 진압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 식량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막 민심도 수습하고 막 그래요. 뭐라고 했어 근데? 로마 황제는 지가 신이라고 선동하고 있었댔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는 신인데 화재가 난 거를 딱 네로짱이 이제 딱 진압을 해주고 국민들아 화재를 다 진압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진압했다 딱 이따 그려지는 상황이 있죠.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제 신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해 주셨구나. 이제 국민들이 막 이제 진짜 네로짱을 막 떠받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화재 진압되자마자 이제 막 국민들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네로 저 새끼
저거 황제 저거 신이라 하더니 화재나 나게 해서 논밭 다 태우고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거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막 신으로 떠받쳐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기독교가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또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따로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 저런 인간, 어떤 하등 동물 같은 신 아래에 하등한 이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네로가 어떻게 신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신께서 지금 니네가 안 믿으니까 벌 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막 분위기가 또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 제국 안에서 안 그래도 기독교 퍼져서 기독교인들 오지게 탄압하고 있었는데 로마 대화제와 동시에 기독교가 또 퍼져나갈 어떤 구실이 생기고 분위기가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민심 수습이 개박살 나던 당시에 로마 제국 어떻게 했을까? 한국에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말 있죠. 이게 다 뭐뭐뭐 때문이다. 뭐? 기독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이 불구덩이에 처박힌 이 로마 제국, 이게 다 기독교인 때문이다. 기독교인 쟤네가 지들 종교 믿겠다면서 이제 탄압했다고 우리 로마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거다. 쓰레기 새끼들이 우리 로마 국민들을 아예 그냥 불구덩이에 쳐넣고 이제 어마무시한 사악한 짓을 한 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해요, 네로 황제가. 그게 또 먹혀. 여기 이제 네로 보이시죠? 졸라 심수궂게 생겼어 얘. 여기서 이제 옷 다 제끼고서 옷이나 좀 제대로 입어라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아예 쐐기를 박는 거예요. 로마 대화제를 일으킨 것도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고 우리 로마 시민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불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십자가에 또 못 박혀가지고 태워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가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몰이 성공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역시 저 기독교 저 사이비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고 뭐고 다 불타고 막 이렇게 돼요. 로마의 여론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딱 돌아섭니다. 이때 로마의 전도가 있던 베드로도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에 이제 수많은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베드로도 같이 처형해요.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개박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력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어마무시하게 교인들이 많아져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지부를 만듭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지부를 만듭니다. 지부를 만들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게를 만두집을 차렸는데 만두집이 개 잘 되는 거야, 장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리점을 차려야지, 대리점. 만두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체인점을 차려야지. 기독교도 이제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체인점을 차립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서만 다스릴 수가 없다. 5개의 지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지부가 5개가 강력하게 생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 기독교의 주교, 지부 이런 게 원래 각 지역별로 엄청 많았어요. 요 5개 지역이 특히나 대도시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중심축, 예를 들어 기독교의 도청 소재지. 충청북도에선 청주, 뭐 경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창원이나 부산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부가 있기는 한데 좀 더 중심축이 되는 지부, 그런 거로 이제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 처형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막 탄압당하면서 점차 이렇게 5개의 지역의 기독교 주교가 개쩌는 사람들로 이제 변해가요, 점점. 원래 주교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히나 대도시였던 여기 요 지역의 주교들이 더욱더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존경받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더 좋고 총망받고 이러한 이제 주교들, 종교 리더 같은 개념이 됐다 이 말이야. 요 5개 지역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어? 로마. 베드로라는 이 어마무시한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로마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베드로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희생당했다. 즉, 요 5개의 주교들 중에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이 로마 주교 자리가 개쩌는 주교다. 이러한 개드립을 로마 주교가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 사람이. 요 5개의 주교들 중에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이 로마 주교 자리가 개쩌는 주교다. 이러한 개드립을 로마 주교가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제23대 로마 주교였던 스테파노 1세부터 요 나머지 4개 지역 포함해서 요 5개 지역 중에 로마의 기독교 주교가 가장 짱짱굿이다. 왜?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곳이니까. 그거를 제23대까지 이어받은 내가 가장 개쩌는 자리다, 요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자마자 이제 나머지 4개 지역, 요 4개 지역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다들 주교는 평등하고 똑같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끔 이제 기독교인들 도와주고 그런 위치인데 왜 니 혼자 잘났다고 하냐고, 왜 급을 나누냐 이거지. 갑자기 로마 주교가 기독교 주교 중 최고 짱짱 이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로마주교 혼자서 드립을 치던 로마주교 최고 짱짱이라는 멘트, 그 멘트가 실제로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이 양반이 혼자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던 게 어떻게 지지를 받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뭔 말이냐면 예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 오지게 처형했다고 했잖아. 기독교인들 막 탄압하고 막 그랬댔잖아. 이때 기독교인들이 막 처형당하고 이제 탄압당하니까 튀어야지. 이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잡아다 죽이니까 막 화형시키고. 근데 요때 이제 도망간 거에 대해서 요 4개 지부 주교들이 너무 FM인 거야. 아무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가 탄압을 당해도 그 탄압당한다고 지 죽을까봐 튀고 숨어? 이런 애들은 종교 재판으로서 죄를 따져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로마 주교만 혼자서 얘들아 그 정도 봐줘야지 얘들아. 그렇게 또 탄압당하고 막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에서 조금 이제 도망가고 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그거를 FM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조져?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로마 주교의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쫄아있던 막 기독교인들이 막 역시 우리 로마 주교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고 역시 기독교의 최고 짱짱 주교는 로마 주교다. FM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주교의 실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로마 주교의 인기도 상승합니다. 꼭 로마 주교만 상승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각각 이 5개 지방 대리점들 여기에 주교분들도 다 인기가 상승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3년 밀레노 칙령을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레알로 로마 주교가 인기 짱짱굿이 돼가는 거야. 수도도 로마인데 로마 제국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까지 하고 로마 주교의 권위, 로마 주교의 인기가 어마무시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 다 먹자마자 기독교 공인하고 어떻게 해?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여기로. 로마 주교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 수도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스탄불, 당시 말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이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15졌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세종시지 얘들아. 그러자마자 이제 로마 주교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겠죠 당연히. 가만히 여기 있었으면 잘 나가는 판인데 기독교의 중심, 최고 인기 짱짱 주교 로마 주교가 딱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한 거지. 이스탄불로. 잘 나가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 로마 주교 자리, 요 5개 지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요 로마 주교가 있기는 있는데 로마 주교가 예전만큼 이제 계속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수도를 이스탄불 여기로 옮겨버리니까 이제 조금 좀 밟혔다는 거지. 상한가 치던 게 이제 바로 이제 살짝 떡락하면서 알지 얘들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 로마 제국은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를 시작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시작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자, 잘 들어 이제. 정신 차려, 정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본인 머릿속에 있는 단어는 다 지워버려.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무슨 기독교 다 필요 없어. 머릿속에서 다 지워. 뭐 장로교, 감리교, 다 까먹어 그냥. 머릿속에 누런 시냅스 끄집어내가지고 다 없애버리세요, 빨리. 없애고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요 당시에 기독교는 뭐야? 종파가 없었죠. 거의 근본 그 자체지 그냥. 오로지 저 때는 기독교 딱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 잘 들어. 기독교는 종파가 없어서 딱 하나 있었어. 자, 근데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너무나 당연한 종교다. 너무나 당연한 종교란 의미의 가톨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당시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종교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국교화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부르는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기서 교황 떠올리지 마.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런 거 떠올리지 마. 모든 걸 비워. 그냥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들아 나중에 알 수 있어. 당시에 요 5개 지역, 이 5개 지역에 있던 주교들은 뭐예요? 가톨릭 주교들이죠. 왜? 기독교가 그냥 이름을 가톨릭으로 이름만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5개 주교들은 다 가톨릭 주교들이죠. 가톨릭이 천주교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비워버려. 교황도 잊어버려. 다 지워버려. 비우고 들어야 돼. 자, 아무튼 기독교가 이름이 가톨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로마 주교의 입장은 뭐예요? 기독교의 최고 짱짱이라고 개드립을 까던 로마 주교. 이제 뭐야? 내가 가톨릭의 최고 짱짱이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기독교가 이름이 가톨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야. 기독교의 최고 짱짱 주교라고 얘기하던 말은 이제 가톨릭의 최고 짱짱이다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요 5명이 다 똑같은 가톨릭의 주교예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죠. 자식새끼들끼리 이제 또 첫 싸워대고 이제 갈라지고 이제. 근데 동로마는 당시 수도를 이미 콘스탄티노플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당시에 돈도 많았어요. 기반도 꽤 많았고 기독교 5개 지부들 중에 또 여기 뭐가 포함돼? 4개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더 많았단 얘기고 돈도 여기에 더 많았단 얘기고 어떤 그 국가의 기반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쪽에 많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 서로마는 얼마 못 가고 망해요. 여기 있던 게르만족이 이제 훈족한 게 뒤통수 이제 오지게 쳐맞아서 여기로 쫙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개박살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 계시던 로마 주교는 어떻게 됐을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최고 짱짱 이런 거 이제 무슨 뭐 그런 거 할 상황이 아닌 거야. 게르만족한테 다 작살나서 그럴 상황이 안 돼. 물론 그게 이제 그 당시 게르만족이 기어내려와서 서로마 조진 게 바로 옆에 당시 교황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게르만족이 내려온 건 서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서로마 멸망시켰으면 동로마도 멸망시킬 수 있는 거지.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를 멸망시킨 거는 동로마 입장에서도 상당히 후달리는 상황이긴 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 개꿀이었다. 한편으로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 개꿀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계속해서 서로마에 있던 로마 주교가 자꾸 나대.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 주교 제가 자꾸 나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국민들이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말은 안 듣고 이제 로마 주교 말만 들어. 점점 나중 되면은 로마 주교가 수많은 기독교인, 수많은 국민들한테 성도님들 이제 황제 말보다 제 말을 더 들으셔야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제 입장에서 로마 주교를 견제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겠죠. 황제 입장에서 이제 이 로마 교황을 조지고 싶어 했는데 마침 게르만족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꿀이라는 거지. 한편으로 물론 게르만족도 동로마 제국을 이제 조질 그 각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개꿀인 게 있었다. 기회는 이때다. 기독교 5개 지부들 중 눈엣 가시였던 이 로마 주교를 조지기 위해서 동로마 황제랑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랑 싸바싸바를 해서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전 세계 기독교 가톨릭 세계총 대주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대주교를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의 최고 세계총 대주교다.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라고 불렀죠. 세계총 대주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 주교가 문제가 아니다. 로마 주교제는 그냥 일반 주교다. 전 세계 가톨릭 기독교의 최고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려요. 왜? 여기 기 좀 밟아 죽이려고 이제 잡초마냥 밟아도 계속 올라온다. 이번 기회에 아예 밟아버려야겠다 이러면서 동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주교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전 세계 가톨릭 이제 기독교가 이름이 가톨릭으로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니까 가톨릭의 세계총 대주교 자리는 이제 뭐다? 콘스탄티노플 세계총 대주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로마 대주교는 그냥 대주교다.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대주교다. 물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긴 있지.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훨씬 더 강력하다. 아주 그냥 전 세계의 기독교의 최고 성인, 최고 어른은 콘스탄티노플이다. 그렇게 동로마 황제랑 이제 여기 이제 대주교랑 이제 딱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그러자마자 막 로마 대주교가 막 펄펄 뛰면서 이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막 니들이 왜 최고 짱짱이냐고 내가 최고 짱짱인데 이러면서 오지게 또 싸워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서로마 제국은 당시에 말아먹었죠. 게르만족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말아먹혀가지고 로마 주교가 이제 난리 치나마나 이제 들어줄 때도 별로 없고 나라도 망했고 이민족 게르만족한테도 사실상 다 틀어막혀 있고 그러한 상황이었다. 당시 게르만족들이 막 로마 대주교를 막 엄청 칭송해주고 막 그럴 것도 아니었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따로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서로마는 계속 말아먹힌 상태로 쭉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주교의 인생도 이제 더 이상 끝난 채로 동로마 제국만 계속 번성해 갈 줄 알았는데 무함마드가 탄생합니다. 무함마드가 또 찬물을 확 끼얹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무함마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엄청난 영토를 다 먹어버립니다.
무함마드가 또 찬물을 확 끼얹어요. 무함마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엄청난 영토를 다 먹어버립니다. 요 세 지역이 뭐야 얘들아? 근데 기독교 5개 지불했지. 이게 어디 땅이 됐어 지금? 우마이야 칼리파의 이슬람 제국 영토로 먹힙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이슬람의 교세가 어마무시하게 확장되고 기독교의 교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건 이제 딱 둘뿐이야.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2개밖에 남지 않았다.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로마 주교 이제 좀 나가리 시키고 이제 나머지 요 4개 지역을 딱 그 기독교 주교들하고 이제 합심해서 기독교인들 선동해서 이제 황제의 어떤 권위 영향력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더만 먹힌 거지. 이제 한편 게르만족이 오지게 내려와 있다. 터로마 제국이 이제 말아먹힌 그 지역 이후에 상당히 강력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뭐?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이 세운 강력한 왕국 프랑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긴 세워졌더만 국민들이 왕을 잘 안 따르는 거야. 왜? 여기 이제 살던 국민들은 로마 제국의 후예라는 어떤 그러한 뽕이 있었어요. 뽕. 어디 오랑캐색들 근본도 없는 게르만 니네가 내려와서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상한 국가 세우더니 어디 통치를 하려고 하냐. 로마 제국에 내가 후예인데 어디서 니들이 내려왔냐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또 로마 대주교 교황이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도 버텼던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 왕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 거야. 뭐가? 낙동강 오리알 되어 있던 로마 대주교. 프랑크 왕국 왕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어 있던 로마 대주교.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국민들이 이제 잘 왕을 따르고 막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각 지역의 영주들이라던가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왕한테 쿠데타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이제 나라의 정치질이 제대로 안 되던 상황인 거지. 요러한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 왕 눈에 딱 교황이 보인 거야. 교황이랑 친해지면 뭐 좀 헤쳐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있었던 거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당시에 여기 프랑크 왕국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왕을 안 따르는 거예요. 로마 대주교를 더 따르는 거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통치하고 내 말을 잘 들어먹게 하려면 교황을 이용해서 쇼를 해야겠다. 교황을 이용해서 정치 쇼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내 말을 안 듣는 이 국민들이 내 말을 듣겠다 라고 계산기를 딱 두들깁니다. 그래서 뭐래요? 대관식을 합니다. 샤를마뉴 카를루스 황제의 대관식을 해주고 있는 교황. 그럼 요 상황에서 이 대관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기독교인들 눈에는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 저것들 근본도 없는 것들 막 이러다가 우리 교황 성하께서 저렇게 대관식을 해주신 인정해준 왕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우리 교황께서 이제 인정을 해준 왕이었구나. 근본 없는 황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톨릭의 지도자이신 교황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인정을 좀 해줄 만한 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저 샤를마뉴 카를루스 대제랑 교황이랑 손을 붙잡았던 거다. 그러자마자 이제 교황이 내가 기독교 전체의 최고 짱짱이다. 이 틈을 이용해서 바로 또다시 내가 다시 한번 가톨릭 기독교 전체의 최고 짱짱 대주교다. 요거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기가 폈어 이제. 왜? 황제 이제 대관식 해주면서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영향력, 권력 요런 게 딱 이제 뒷심이 딱 생기니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이제 나가리 시키고 자기가 다시 한번 강력한 대주교, 전 세계 가톨릭 기독교의 최고 짱짱 주교. 요거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서로만은 망했지만 프랑크 왕국, 이민족 게르만족 요쪽이랑 이제 또 손 붙잡으니까 또 싸움도 상당히 잘하고 아주 우직해. 그러면서 생긴 게 뭐다?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왕국의 왕이었던 카를루스 대제를 대관식을 해준 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신 신성한 로마 제국의 정통 후예,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교황이랑 이제 황제랑 같이 딱 이제 이름을 이제 정한 거지. 이 이름으로 딱 정하면은 막 와, 우리 게르만족이 알고 보니 신성 로마 제국의 국민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막 뽕이 막 진짜 국뽕이 막 치사량이 되는 거야. 막 종교뽕, 국뽕 이제 이런 거로 이제 거의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막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부터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으니 당시 교황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했겠지. 엄청나게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진짜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와, 신의 유일한 대리자 우리 교황 성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지나만 가면 막 어우 교황님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이제 교황의 이제 영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나가리 됩니다.
왜? 프랑크 왕국이 또 아들 새끼들끼리 쳐 싸웠거든. 샤를마뉴 카를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몇 대가 조금 지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집니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그러면서 이제 세 개로 쪼개졌다는 거는 뭐예요? 왕이 이제 세 명이 됐다는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여기 처먹고 얘도 여기 먹고 얘도 여기 먹으면서 이제 막 숙청하고 뭔가 쿠데타 저 새끼가 일으킬 것 같다. 막 장성택 같은 애들 막 그렇다 싶으면 막 잡아다가 이제 조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본인의 어떤 권력의 공고함을 위해서 이제 숙청 작업을 시작해요. 교황과의 대관식과 교황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나라의 영토를 갈라선 다음에 자기의 이제 권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을 빨리 숙청하고 그러느라 바쁜 거지. 또다시 교황이 어떻게 됐을까?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중프랑크랑 동프랑크가 합쳐져서 독일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랑크랑 독일 왕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 제국의 왕이 또 까를루스 황제, 그 황제 마냥 이제 교황이랑 이제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하세요. 이 독일 제국에 있던 당시 왕이었던 오토 1세랑 또다시 대관식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독일 왕국이 왜 또 신성 로마 제국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물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랑 친하다고 하면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좀 더 그 정치인한테 마음이 가기 마련이란 말이지. 근데 무려 황제가 교황이랑 친하대. 그러면은 막 그 기독교 믿고 막 교황을 막 교황성화하면서 막 교황을 존경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그렇게 이제 점차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의 국력이 강력해지고 교황한테 대관식도 받고 국민들과 백성들의 막 민심도 이제 달래지고 쿠데타도 잘 안 일어나고 이러한 국가로서 왕권, 황제의 권력과 권위가 어마무시해지는 국가가 되어갔던 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근데 이제 이게 신성 로마 제국뿐만이 아닌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점점 퍼지는 거야. 당시에 유럽 전역에 점점 가톨릭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란 나라도 있고 막 네덜란드란 나라도 있고 막 독일이란 나라도 있어. 근데 여기에도 다 이제 왕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교황한테 머리를 조아려야지. 왜? 교황한테 가가지고 빨리 막 교황님 저도 왕으로 막 인정 좀 해주세요. 전단지 좀 뿌려달라고요. 뭐 이러는 거야. 막. 왜? 국민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 유럽에 있던 국가들의 왕들이 교황께서 오케이한 왕이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방에서 왕들이 교황성화 짱짱컷! 저도 좀 친하게 지내요 교황님 인정. 이러면서 이제 왕궁에 이제 교황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이제 걸어두고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게 바로 중세 유럽의 역사였다 이 말이야. 왜 교황이라는 존재, 가톨릭이라는 존재가 중세 유럽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냐? 유럽의 국가 체계 자체가 교황과 함께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국민들이 다 교황을 막 우러러보고 왕들도 교황한테 꿈뻑 대가리 숙여야 돼. 예를 들어 막 벨기에 왕이 이제 교황한테 교황 저 새끼 저거 좀 별로라고 막 그랬어. 그러자마자 막 교황이 벨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막 벨기에의 성도님들이여 니네 나라에 있는 왕 이단 사탄 새끼다. 당장 가서 죽여도 신께서 책임져 준다. 막 이래버려. 그러면은 이제 벨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럽의 왕들이 교황한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중세 유럽은 교황, 기독교의 역사, 가톨릭의 역사를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문제는 이제 뭐야?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나라 있죠. 어디? 동로마 제국. 중동아랍 이슬람 국가들한테 막 져 터져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제국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동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초반에 가톨릭이 뭐다 이런 거 다 지워버리려 그랬지 머릿속에서. 당시에 기독교의 명칭은 이미 가톨릭이라 그랬잖아. 모든 기독교를 당시에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근데 대관식도 해주고 막 신성 로마 제국 세우고 이제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가톨릭의 최고 짱짱은 나다. 나 땅도 있다 이 미끼들아. 이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가톨릭의 최고 짱짱 대주교는 누구다? 로마 대주교 교황이다. 로 이미 유럽 전역은 끝난 거야. 동로마 제국이 졸라 바쁘게 살 동안 이미 서유럽과 중부 유럽 전역에서는 사실상 로마 대주교 교황이 레알 참투르 분위기 자체가 가톨릭 기독교의 최고 수장 최고 짱짱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된 거지 이제. 우리 빼고 여기만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분위기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최고 짱짱은 로마 교황님 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예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지. 개삿된 거죠 이제. 그렇다면 예전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가톨릭의 최고 짱짱 세계 총대주교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여야 되는데 유럽에선 그거 남의 얘기인 거예요. 니네가 걔네를 뭐 세계 총대주교라고 하든 우리는 로마 교황님이 최고 짱짱이라고 이러고 있던 거지. 이제 이스람 하나가 된 거야. 이스람 하나. 그러면서 또 졸라 싸워 이제 진짜로 막. 로마 교황도 이제 저 이단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저 이단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졸라 싸워요 이제 막. 그러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세계 총대주교는 난데 로마 교황 저 인간이 이제 세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넘사벽으로 이제 바뀐 거야 분위기가. 로마 교황이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차 있잖아. 인구가 넘사벽이야. 가톨릭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종교, 그 가톨릭의 최고 수장은 우리 로마 교황님 하고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뺏긴 거예요. 어느새 가톨릭이라고 이름을 쓰는 그 종교의 최고 수장이 로마 대주교 교황이 돼버린 거야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어려워지자 정통교회, 정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이미 기원 후 300년부터 계속 쓰던 건데 그 가톨릭이라는 종교회는 원래 교리에 뭐 최고 수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로마 대주교 교황이 이제 대관식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쇼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최고 짱짱 주교가 교황이 돼버렸어. 이미 분위기가 서유럽이랑 중부유럽 막 그런 데서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거를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어. 그래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쪽에서 정통교회, 걔네는 짜가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정교회라는 종교가 태어납니다. 근데 동방에 있다 해서 동방정교회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중세 유럽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고로 세계사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갈라지는 그 과정, 그리고 이 두 개의 어떤 종교로 갈라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세계사다.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가 쪼개지고 생기고 신성로마 제국이 뭐고 이런 걸 알려면 세계사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동방정교회의 세력이 좀 약화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의 치세가 하늘을 찌르는 중세 유럽이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중세 유럽은 한 단어로 요약되죠. 뭐로? 면죄부. 중세 유럽은 한 단어로 요약되죠. 면죄부. 얼마나 이 로마 가톨릭이 점차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고인물이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면죄부죠. 면죄부라는 건 이런 거야. 저 죄 지은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해? 그거를 각 성당 이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이러는 거지. 이거 사! 그럼 돼? 그럼 이제 A라는 사람도 이게 솔직한 얘기로 교회의 부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정말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 먹기 귀찮은 거야. 근데 본인이 지옥 가기는 싫은 거지. 지옥 가기는 또 뒤지기 싫은 그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사건인 거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이제 지옥 안 가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지. 이러한 부패했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시작됩니다. 로마 가톨릭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 모순이 아주 졸라게 많다. 성경에 어디 교황이라는 존재가 써져 있냐. 이걸 시작으로 막 너네가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 한 게 마르틴 루터다. 이런 걸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모순된 여러 가지들을 요목조목 따진 게 이제 95개조 반박문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이 글러먹었다,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막 총칼 빼들고 이제 막 종교개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초반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뭐냐면 우리 로마 가톨릭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구린 구석도 많고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교황님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면 이 거지 같은 종교 충분히 깨끗하게 다시 갱생될 수 있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이제 교황이 이제 저 새끼 저 이단 사탄 새끼 잡아주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또 대응을 좀 시게 하셔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깨끗한 종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 성경 그대로 가야 된다. 성경에 어디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면죄부 팔아먹으라는 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이제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처형당하고 마르틴 루터의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말들에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다시 재창조해서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새로운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게 뭐다? 개신교가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이때 이 개신교가 엄청난 속도로 유럽에 퍼지거든요. 자, 왜 개신교가 빨리 퍼졌어? 이거를 그냥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깨끗한 종교를 믿어야지 뭐 그랬지? 그게 절대 아니다. 다른 이유가 따로 있었다. 그게 뭐다?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그리고 가끔은 종교를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이죠. 뭔 소리냐면 당시 중세 유럽이 어땠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던 국가들 왕들까지 어떻게 됐어요? 교황 한마디에 이단이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A 나라 왕이 교황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했어. 그럼 교황이 신의 백성들이요. 니네 나라 왕 저거 글러먹은 이단 사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살던 국민들이 막 이 새끼 교황 성화께서 조져도 된다고 하셨다. 신께서 허락해 주셨다. 신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서 막 그 왕을 조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체 유럽이 이제 교황 손아귀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그게 삭 같았던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수많은 국가의 왕들. 개신교엔 교황이 없어? 이제 교황 눈치 안 봐도 되는 거네 그러면? 개꿀? 개신교는 이제 교황이 쥐락펴락 당하지도 않고 교황이란 존재도 없고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인간도 없고 개꿀인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러한 개신교를 수많은 국가의 왕들과 영주들이 채택하면서 개꿀 개신교, 우리들의 왕권에 감히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교황이란 존재가 없는 개신교를 채택하면서 수많은 유럽 국가로 개신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연히 영국도 마찬가지였겠지. 교황이 이제 자꾸 영국 왕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짜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교황이랑 쌩까기 위해서 개신교를 이제 채택할 분위기가 딱 되고 있는데 영국은 가쁜 영국 성공해. 이게 뭔 상황이냐면 영국은 개신교를 채택하지 않고 갑분싸로 본인들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창조를 해요. 당시에 이제 뭔 상황이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개신교는 교황이 없어서 이제 교황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나서 땡큐긴 한데 왕의 입장에선 종교를 이용해서 영국 왕이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럴 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예전에 이제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로스 대제한테 이제 대관식 해주잖아요. 뭔가 이제 막 개쩔어 보이고 막 국민들이 볼 때도 막 뭔가 신께서 막 신의 대리자 교황을 통해서 막 대신 막 왕관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게 이제 개신교를 채택하면 없어지니까 내수교황을 만들자. 개신교 비스무리한 거를 채택하는 척하면서 내수용 교황을 딱 채택하면은 깨끗한 종교라고 이제 뻥카도 칠 수 있고 여러분 새로운 종교 영국 성공회입니다라는 뻥카도 치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게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의 결과물로서 우리 영국에도 영국 성공회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이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수용 교황 이용해가지고 영국 왕실이 이제 왕관 대관식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써먹고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영국 정부가 주도하에 영국 성공회라는 종교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 내수용 교황이 누구다? 캔터베리 대주교다 이 말이야. 이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내수용 교황처럼 이제 써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영국 성공회를 이제 내수용 교황 앉혀가지고 딱 이제 국교로 한다고 하자마자 이 새끼들이 이제 부패한 로마 가톨릭 쌩까더니 국가를 막 조종할 종교를 뻥카 쳐서 만드는구나 이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새로운 깨끗한 종교를 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개뻥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영국에 있던 신실한 근본 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종교를 믿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뻥카인 거지.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깨끗한 종교 아니면 이제 영국 성공회는 안 믿는다 그렇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너무 많아지는 거 이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에 반기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 야 니네 안 믿을 거면 그냥 꺼져. 내 나라에서 나가 그냥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이제 막 더 터지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영국 국민들이 실제로 거의 90% 이상이 영국 성공회를 믿게 됩니다. 영국 정부의 정치질 전용 종교 영국 성공회가 딱 성공을 해요 진짜. 요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영국 성공회 절대 안 믿겠다는 거는 영국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내란 선동자들이지. 자꾸 이제 정치질 잘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찬물 끼얹으면서 이제 내란 선동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 당시 영국 성공회가 아닌 깨끗한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종교, 깨끗한 종교, 복음주의, 근본주의로 가야 한다. 요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야. 이 양반들이 누구다? 청교도다 이 말이야. 깨끗한 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를 얘기하던 사람들. 청교도들이 자꾸 탄압하고 아까 영국 왕이 그랬댔잖아요. 야 니네 안 믿을 거면 그냥 꺼져 그냥 그랬댔잖아.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그래 더러워서 우릴 떠난다. 우리들의 종교적 신념, 깨끗한 종교, 복음주의, 근본주의 종교를 믿기 위해 우리는 이 영국 섬을 떠난다.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디다? 여기다 이 말이야. 드디어 이 청교도들을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황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과한 번역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어. 원래 이렇게 기독교에 5개 지부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5개 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만한 지역의 주교들도 다 파파포프라고 불렀어요. 파파포프. 지금도 교황이 영어로 포프죠. 그 당시에 주교급 이상의 대주교와 총대주교 이런 분들을 다 파파와 포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랑 정교회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는 로마 주교한테만 포프라고 한 거지. 정교회 쪽은 이제 알 바가 아닌 거고. 왜? 정교회는 이제 따로 이제 쓰는 단어가 있으니까. 원래 예전에는 모든 주교들 대주교들을 다 이제 포프라고 불렀던 건데 나중 가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만 포프로 딱 한 명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만 포프 소리를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를 포프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의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교화황. 사람들을 인간들을 신께 갈 수 있도록 갱생시켜주고 교화시키는 사람 해서 교화황이라고 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이 교화황을 줄여서 이제 교황, 종교의 교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황자, 로마 가톨릭의 우두머리 황제 요런 의미에서 이제 황자가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교황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호칭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교황이라는 명칭이 원래는 좀 대주교에서 스탑을 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포프라고 그냥 불리던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번역과 호칭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좀 있어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아예 포프라는 걸 안 쓰고 전 세계 교회의 총대주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면죄부가 잘못된 표현이다. 면벌부라고 해야 된다. 이게 왜 어쩌다가 생긴 쓸데없는 논쟁이냐면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제 중세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이 팔아먹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면죄부로 일단 쓰여요, 옛날부터. 근데 그 면죄부 부르는 게 뭔가 이제 특히 삿 같잖아. 특정 이 면죄부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종교의 회의에서, 종교계에서 왜 면죄부라고 하냐, 면벌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해서 실제로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면죄부가 면벌부로 싹 다 바뀌어요. 막상 그 종교에선 제가 알기로 면죄부, 면벌부 둘 다 안 써. 대사부라는 단어를 써요. 정작 본인들이 이제 대사부라고 쓰시고 있는데 굳이 면벌부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의사소통만 되고 의미부여만 되면 되고 서로 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써온 단어가 따로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써도 이제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도 면죄부, 면벌부, 대사부 셋 다 표제어다. 표제어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 아마 7차 교육과정까지는 면죄부로 배웠을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뭐 중고등학생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면벌부로 배울 거예요. 근데 면죄부라고 하든 면벌부라고 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 자, 아무튼 중세 유럽의 역사는 한 단어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